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젖된 아이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은 개인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던, 어쩌면 제일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던 구절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는 때에 이 구절을 암송하고 이 구절을 묵상하면 회복을 정말 많이 경험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오늘 시편은 어렵지 않습니다. 읽으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러나 이 시편만큼 깊이 있는 시편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이 시편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적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 시편을 암송했고, 또 이 시편에 대하여 대단히 많은 어떤 그 영적인 도전을 받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다윗의 쓴 수많은 시편 중에 이 시만큼 깊이 있는 시는 읽어볼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 아주 소중한 시입니다. 우선 이 시편은, 시편 131편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오늘 1절 그 위에 보면, 여러분 가진 성경도 보세요. 빨간 글씨로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그 제목을 이렇게 의역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는 길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또 상당히 높은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올라간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러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또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 혹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그래서 아주 좋은 태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태도는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시편의 제목을 제가 그 젖된 아이같이라고 잡았어요. 젖을 막 된 아이가 엄마를 향해 나갈 때 어떻게 나갈까? 뭘 가지고 가는가? 뭐 엄마에게 나가면서 뭔가 선행을 가지고 뭔가 준비해서 나가냐? 그렇지 않잖아요. 단순하게 나가죠. 그래서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1절을 보면 아니하고 아니하오며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고 큰일과 감당치 못할 큰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않고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뭘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처럼? 아이처럼. 사실 성경은 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곧잘 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나아가는. 근데 어린아이 같지 않은 게 뭐냐면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교만하고 눈이 높고 뭔가 큰 일을 하려고 애쓰고 그러다가 상처투성이가 되고 상처받고 막 이런 자리에 가는, 그거 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교만과 높은 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는데, 여기
이 동사를 완료형으로 해석해서 현재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런 자세로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거? 마음의 교만을 내리고 또 눈이 오만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그 말하는 거죠. 특별히 그러니까 나는 뭐뭐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뭐하지 않겠다. 바꿔 말하면 나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난 절대로 눈이 오만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오만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룸이라는 말인데 오르다, 높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만의 다른 형태로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눈을 갖고 있지 않겠다, 눈을 갖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교만과 눈으로 나타나는 교만은 같이 가는 일입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나타나는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이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짝을 이룬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이거 한번 이제 탐색을 해볼 차례인데 우선 겸손하여 교만해요. 교만한 것 같아요? 벌써? 네, 네 시작도 전에 교만하면 안 되는데, 네 겸손해야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장면에서 그 마음의 교만과 눈의 오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줘요. 눈이 높은 것이 뭔지 18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먼저 교만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로워, 나는 괜찮어, 내가 나아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면 나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난 괜찮다, 뭔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게 있잖아요. 특별히 여기 바리새인은 매우 종교적인 헌신을 잘하고 그리고 매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런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나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탐독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는지 몰라요. 여기 누가복음 18장 12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게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렇죠? 잘하는 게 문제인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행한 잘한 행위들을 모아 나는 잘하고 있어, 난 괜찮아, 나는 특별해 이렇게 여기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내가 잘하는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건 이건 교만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죠. 사실 값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값이 없지만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엄청난 독생자를 아끼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의로운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악 가운데 잉태된 자로서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세폐한 잎사귀 같다.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서 보세요. 구원은 선물이다. 그렇다면 2장 9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행을 행하고 내가 어떤 의를 행했다 그래서 그것이 뭔가 내가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모태에서 선함이 없는 자요, 죄악 중에 잉태된 자요, 또 우리 속에 선함이 없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없는 자리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를 행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예배한다 그 말이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이 둘은 서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육체를 자랑해요. 그래서 육체를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놓을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이의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세리에 비해서 자기들이 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육체의 자랑거리를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도 드리고요, 이러면서 늘어놓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돼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돼요. 은혜를 모르면 교만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눈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11절, 누가복음 18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다윗은 기도하면서 시편 131편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힘쓰지 못할 귀한 일에 힘쓰지 아니하겠나이다. 똑같이 않겠습니다 말했는데, 여기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는 뭐라 그랬냐, 내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버려버린 교만, 다윗이 버린 교만을 이들은 꽉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교만했고 눈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서 판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요, 반드시 우리가 은연중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자기는 우월의식을 갖고 저 사람은 형편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다가 심하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그리고 게으르다고 욕하고 열심도 없다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를 우리가 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우리의 눈이 오만해지면. 바리새인은 당대의 의인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반면에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사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도 나누지만 바리새인도 잘한 일이 있고 못한 일이 있을 거예요. 맞죠? 예, 세리도 잘한 일이 있고 못한 일이 있을 거예요. 맞죠? 세리는 못한 일이 훨씬 많고 성경에 비유하면, 그렇죠? 바리새인은 잘한 일이 훨씬 많을지 몰라도 어쨌든 못한 일도 있고 잘한 일도 둘 다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 가지고 갔어요? 자기가 잘한 거 붙들고 갔어요. 붙든 거. 그리고 하나님 저 이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자기의 그 연약함, 자기의 실패,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나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거치고 능력은 상실하는. 사실 오늘날 이런 자리에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고 은혜 좀 받고 뭔가 남보다 더 탁월하게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교만하기가 더 쉬워요. 지난번에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나눴는데, 이제 우리 낮예배 시간에 한번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 교만의 원인이 뭔지를 제가 성경에 쭉 찾다 보니까요, 많은 지식도 교만하고요, 외모도 교만하게 하고요, 특별히 가장 심각한 게 뭐냐,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교만하게 해요. 은혜로 부자 된 것 때문에도 교만하고요, 그렇죠? 은혜로 놀라운 체험을 한 것도 교만의 다 원인이 되더라고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교만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아담적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도 모르게 교만으로 싹 돌아가게 돼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겸손하게 돼야 되는데 교만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돌아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누가 빠지가 싶냐면, 나름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나름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 내는 사람, 그 너무나 소중한데, 그런데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그래도 뭔가 낫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우습게 여기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이만하면 많이 알지, 내가 배웠지, 그런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우려는 열망도, 은혜를 사모하는 열망도 없어져요. 그렇게 이 교만에 나오는, 교만하게 되면 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평이 자꾸 생기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자꾸 생기고요, 판단이 자꾸 우리 안에 올라와요.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자꾸 판단하게 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하는 것이 그냥 마음에 안 차서 그냥 못마땅해 하고, 그러면서 판단하는 자리로 가게 돼요. 교만 냄새가 좀 나나요, 어디? 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금방 우리가 실패해요. 심각해요. 하나님은 교만을 엄청 싫어해요. 이사야 10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페트라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만은 사람의 마음에서 발원하여 마음의 창이라고 할 수 있는 눈으로 드러난다. 아수르 왕은 이 같은 교만에 빠졌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마음으로부터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으면 눈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저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냐,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혀로 끌끌 차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 101편 5절 시편 101편 5절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언제나 점검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교만의 자리에 있지 않은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런 시를 썼을까요? 다윗이 교만에 자주 빠졌다? 아니면 거의 빠진 적이 없다? 1번, 2번이에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 2번? 네, 1번일 거예요. 다윗은 교만에 자주 빠졌을 거예요. 수도 없이 빠져보면서 그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자기가 결단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않냐고, 내 눈이 높지 않고, 그러죠. 마음이 교만하면 벌써 우리 눈이 판단을 가고요,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겨지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혀가 그냥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후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예, 교만을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교만을 이기는 비결. 저도 교만에 엄청 많이 넘어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C.S. 루이스는 교만은 암 중에 최악의 암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 교만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아무도 교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근데 교만을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처음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왜 교만해요? 사람들이 뭔가 나를 평가하고 스스로 내가 난 괜찮은 사람이야. 교만은 마음이 높아진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은혜가 함께 하든지, 내가 남보다 더 깨달은 지식이 있든지, 내가 남보다 뭔가 좀 가졌든지, 뭔가 좀 재물을 가졌든지, 외모가 탁월했든지, 뭐 이런 걸로 그래도 내가 낫지, 이 우월의식을 갖는 게 교만이거든요. 근데 그 전의 상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욥기에 보면 1장에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빨가벗고 나왔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꽤 유명해졌습니까? 여러분이 꽤 나름 괜찮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여러분에게 은사가 나타나고 혹은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다른 사람이 존중하고 특별히 봅니까? 여러분 스스로 봐도 난 괜찮은 사람 같아, 좀 많이 변한 것 같아, 그럽니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변화는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잘해서요? 여러분의 노력이에요? 혹시 그렇게 말하는 분은 아직 복음을 이해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남이 여러분을 칭찬할 때, 남이 여러분을 특별한 눈으로 볼 때 주님의 은혜입니다.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칭찬으로 연단하신다니까요. 칭찬으로 우리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막 인정받고 막 드러나고 막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 특별하게 여기면, 야, 내가 대단한가 보다 그러면서 마음이 둥둥 떠면 실패해요. 진짜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섰는지 한번 따라하세요. 오직 주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주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교만이 깨져요. 교만이 깨져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도 내려져요. 왜냐하면 이전에 나는 저보다 더 했어. 지금도 은혜 거치면 똑같아.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일에서 돌아서더라고요. 내리더라고요. 우리의 눈이 높아져서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뭔가 드러나는 거, 뭔가 괜찮은 거에 우리의 초점이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제 마음에 교만이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자꾸 들춰내시는, 지난 화요일 날 저희 지방에 포럼을 했거든요. 목회자들 몇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예한교회가 그래도 우리 지방에서 좀 나름대로 큰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좀 된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 제 속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진짜 농촌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헌신돼 있더라고요. 중심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그분은 훨씬 좋은 여건, 좋은 환경에서 목회할 수 있지만 자기가 떠나면 30명밖에 안 되는 80대 된 노인들만 모여 사는 그 마을, 교인 20명, 그중에 20명이 교회 나오는데 자기가 떠나면 이 교회가 존재하지 못할 것 같아서 자기는 그 마을을 지키고 그 마을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신학교 때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설교 중에 머리로 신학하지 말고 삶으로 신학해라. 자기는 그것이 자신의 삶의 평생 토대가 되어져서 동기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또 그래서 그분 동기들이 다 교회, 괜찮은 교회에 포진하고 있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그런, 그래서 거기 있지 말고 이렇게 올라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내가 여기 떠나면 이 교회는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한 영혼이 존재하기까지 내가 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그분의 말은 그냥 만용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정말 묵묵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점점 시간이 가면서 들으면 들을수록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내 마음에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려는 마음이 있었구나. 진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작다고 우리가 우습게 여기거나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자리에 우리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인자 시작해서 영적으로는 잘 몰라도 아둥바둥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가.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오래 신앙생활하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알아서 더 많이 깨달아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영적으로 탁월하다고 여길 수 있겠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닫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 채로 있다면 어쩌면 진짜 영적으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또 주님 찾으려고 애쓰는 그 한 영혼이 훨씬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정말 많이 속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정말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소중할까요? 우리는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방 판단합니다. 작은 것에서 무슨 선한 것이, 아이고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당연히 나지. 주님도 그럴까요?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교만해서 우리의 눈이 높아져서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기가 우리가 얼마나 쉬운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려는 시도입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큰 일이란 말은 어떤 사람에게 너무 과중하여 그것을 맡을 수 없는 업무, 의무 이런 것이고요. 또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이런 너무 심기롭고 어려워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그런 의미예요.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로 힐라크티라는 말이에요. 로라는 말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로암미 로루아마 뭐 그런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힐라크는 걸어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걸어가지 않겠다. 뭘로? 큰 일과 이루지 못할 기이한 일에 내가 힘쓰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한편으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경영하려고 하는 시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야망을 이루려는 시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행하시는 만큼 내가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큰일에 마음을 두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는 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서 문제는요, 하나님을 도우지 않은 야망이 문제입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 마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아담이 타락할 때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이 너한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러대? 안 죽어.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마치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처럼 되는 좋은 길을 못 얻게 하려고 선악과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이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거든요. 불신앙을 쑥 집어넣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이 아담 사이에는 완전한 신뢰가 있었는데 마귀가 와서 거짓말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생각한 줄 알아? 하나님 네 편인 줄 알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는 못 따먹게 한 거야. 선악과에는 다른 비밀이 있어.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장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던져 넣어주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갖게 마귀가 우리 속에 생각을 넣어주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은 선이세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세요. 이거 여러분 신뢰하세요. 그러면 잘못된 건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환경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마귀가 이 거짓말을 넣어주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딱 돌아서서 스스로 먹거리를 책임지려고 애쓰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 애쓰기 시작해요. 그걸 위해 노력하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가지 않아요. 이 불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도 안 돼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라 그래. 근데 먹거리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모아야 돼. 나만 아니라 내 자녀도.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 모아갖고 좀 불안해. 그러니까 좀 더 끌어 모아야 돼. 근데 이걸 내가 먹으면 저 사람이 먹거리가 없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어. 왜? 내 인생이 최고니까. 그러면서 끌어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몽땅 끌어모으는 거예요. 막 몽땅 끌어모으는 거예요. 집도 한 채만 갖고 만족할 수 없어. 두 채, 세 채, 네 채. 그래서 그냥 이제 갓난아이에게도 집을 상속해 주는 거죠. 미래까지 책임져 주려고. 이게 인간의 욕심이죠. 인간의 욕망이 끊임없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 이루지 못할 큰 일. 그래서 남이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요, 비교 의식이 생깁니다. 경쟁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도 먹고 살만해. 근데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더 많어. 그러면 그냥 속에서 시기질투, 경쟁심이 올라와. 그러면 그냥 걸음을 크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따라 붙으려고 무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리하기 시작해. 막 문제를, 여기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분수에 맞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족한 줄로 여기는, 족한 줄로 여기는, 충분한 줄로 여기는. 사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있는 뭔가를 바라보면서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혹시 항상 나는 없다고 느끼세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끼시나요? 뭐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이고 만족인지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주님으로 충분해요.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잖아요. 맞습니까? 예. 근데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행복의 기준이에요? 예. 슬그머니 옆에 사람을 봐.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내가 조금만 잘하면, 내 남편이 조금만 잘하면 행복해질 텐데. 혹시 이런 생각하세요? 예, 잊어버리세요. 불가능해요. 근데 성경은 네 남편이 변하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변하래요?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으로 충분하면 옆에 사람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요. 예, 우리 행복의 기준이 어디냐?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요. 주님으로.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는 행복, 주님 안에서 얻는 만족, 주님 안에서 오는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이웃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만족,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눈이 돌아가. 내 남편이 조금만 잘하면, 돈을 조금만 더 벌어오면, 내 자식이 조금만 내 말 좀 잘 들으면, 예,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뭐 그러면, 우리 여기에 얼마나 많이 시들립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불행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하나도 기쁨이 없어, 이런 사람들 많이 봐요. 예수 믿는데 기쁨이 한 개도 없대요. 뒷조사 해봐야 돼요. 구원받았는지 뒷조사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뭐가 소망인지 돌아봐야 돼요. 예.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거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시기적절한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고 말하잖아요. 그 주님 안에 있음이 기쁨이 아닙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사실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2절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3절에 이 세대에 사는 사람과 같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이 뭐냐?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롭게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어라, 품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예, 뭐예요? 충분한 줄 알라는 거죠. 분수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세우려고 애쓰는 자리로 우리가 가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영적 욕심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막 뭔가 이루겠다고 막 하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그런 욕심은 시기 질투 경쟁심으로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파괴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세요. 분수를 알라는 거죠. 욕심내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서 12장 4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성령의 7가지 은사가 나와요. 거기 은사, 저는 그 은사를 제가 살펴보면서 저는 권위하는 은사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왜 나는 리더하는 은사가 없을까, 리더로서의 은사가 없을까 막 고민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걸 살펴보면서 저는 권위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권위하는 은사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은사예요.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지, 뭐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안내하여 세우는 그런 은사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중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사랑의 은사가 없는지, 왜 나는 능력이 없는지. 그 은사가 없는 것을 바라보고 맨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냥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주신 범위 안에서 우리가 충성해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예. 분수를 알라는 거, 욕심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남을 낮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예.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여기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인이 힘쓰지 않겠다고 말하는 부분 중에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세운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 큰 일에 힘써야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이한 일에 힘써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 크기예요. 하나님 사이즈예요. 예를 들면 예한교회 여기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한교회 건축하라 그랬을 때 그때 우리 150명쯤 되는 성도님들이 예한교회 출석했거든요. 150명으로 어떻게 여기 그 당시에 약 40억 가까이 드는 이 건물을 세울 수 있겠어요? 제가 되게 겁나더라고요. 한다 그러긴 했는데 설계도 나오고 막 모두 다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막 이래요. 근데 저만 두려운 거예요. 저만. 그래서 제가 한 주간만 시간을 달라고, 죄송하다고 제가 한 주간만 더 기도해 보겠다고 처음에는 2층까지만 짓자 그랬습니다. 예, 너무 겁나가지고.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렇게 말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박교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던데 저는 안 될 줄 알았다고, 건축 안 될 줄 알았다고. 그 여주목 목사님도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한번 그랬어요. 힘들겠는데 이러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 말 하니까 좀 잘 된다 그래야지. 근데 교회 성도님들은 다 된다 그래. 기도만 하면. 믿음이 제가 제일 없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짓다가 안 지어지면 여러분이야 딴 교회로 가면 되지만 저는 목회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포도나무 교회 지을 때 여목사님한테 뭘 힘들어 하세요? 하나님이 아실 건데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입장 바꿔놓으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사실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 크기의 일 절대 쉽지 않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일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무조건 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야망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큰 교회를 세우리라. 그 옛날에 우리 IMF 시절에 그런 편지 되게 많이 받았어요. 교회로 믿음으로 큰 교회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부도가 나가지고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연쇄적으로 보증서 가지고 다 경매당하게 생겼다고 도와달라고 교회들이 이런 편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뒷받침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그냥 큰 꿈을 꾸은 거죠. 여러분, 큰 야망과 큰 꿈은 달라요. 큰 야망은 우리로 하여금 헛된 꿈을 꾸게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 굉장히 크지만 방향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 나가게 한다고요. 비전은 야망을 갖게 하지 않아요.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분명히 가르쳐 줘요. 그리고 거기 믿음이 요구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뒷받침해 주시면서 놀라운 일이 이루었잖아요. 이게 기이한 일, 이게 큰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 큰 일과 기이한 일을 꿈꾸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혹시 또 보고 그런 허황된 꿈은 꾸지 마라, 안정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까 봐 지금 나누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하고 큰 꿈을 꾸고 큰 꿈이 성취되는 걸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어요. 유튜브. 그 문화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하면서 그 현대 인류학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좀 강의를 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찾아서 읽으려고 하는데, 어떤 강의가 이런 강의가 있었어요. 뭐라 그러더라? 이 시대에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진화 인류학자라 그래요. 그분이 그 대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런 강의를 들렸어요. 그래서 흥미가 있어가지고 들어봤어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런 얘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기 낳는 것이 무척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옛날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시대, 그분랑 저랑 비슷한 시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때는 그랬다는 거죠. 사랑하면 그냥 당연히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면 그냥 아이 낳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들을 어디서 데리고 살까, 뭘 먹고 살까, 이런 염려 별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그걸 진화로 보더만요. 그분은 이 시대는 진화가 해가지고 MZ세대가 머리가 똑똑해졌대. 제가 볼 땐 진화가 아니고요, 그거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사고 체계가 바뀐 거예요. 그거 욜로. 그러니까 자기만 좋으면 된다, 이런 의식이 생기고, 자기 편안함, 이런 눈을 갖게 되면서 이 의식이, 그러니까 잘못된 세계관에 우리가 너무 심취돼서 지금 문제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이게 진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세대가 진화돼 가지고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진화돼 가지고 요즘 세대가 너무 똑똑하대. 그래서 요즘 세대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산을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랑은 하지만 둘이 결혼을 해서 살면 돈이 얼마가 들 거고, 집도 필요하고, 그러면 가능한가? 에이, 안 돼.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출산? 아이고, 그거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이 시대에 출산하는 것은 IQ 2자리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이런 시각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주장하는 건 아니고,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이것이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않는다는 말에 해당되나? 아니에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이건 불신앙. 여러분, 이건 불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난 새를 보라.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너희 전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어째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산해봐 가지고 되냐 안 되냐, 돈 더 많이 벌어야 뭘 할 수 있겠다, 이런 계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귀 있는 청년들은 들을지어다. 혹시 계산하느라고 지금 그러고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좀 듣고 바뀌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혹시 돈 없어서 결혼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은 이거 듣고 변화되면 좋겠어요. 왜요?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청년들 아멘 하세요. 청년들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청년들 따로 모여 있다. 네. 네. 청년들만의 사실 문제는 아니죠. 이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낭망하고. 시편 139편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시편 139편. 우리가 가져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지식이에요. 실제적인 지식이요. 사실 제가 지식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오늘날 믿음이 너무나 문자에 갇혀 있어요. 문자에 갇혀 있다는 말은 성경을 믿긴 하지만 문자에 갇혀 있어요. 믿습니다. 근데 삶은 안 살아. 그 믿는 게 아니죠. 믿으면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그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지적인 동의로 머무르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 수 없어요. 성경은 진리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말씀에 기초해서 가야 돼요. 시편 139편 좀 볼까요?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아신대. 주님이 여러분 아시는 거 믿으시죠? 자, 뭘 아시는지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2절에 뭐요? 앉고 일어섬도 하시고요, 생각도 하시고요, 길과 내가 어디를 가는지 눕는 것도 다 보시고요, 행위도 다 하신대. 내 혀의 말도 다 하셔요. 그래서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신대. 그리고 내게 안수하신대.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둘러싸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이다. 혹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을 숨을 데가 없어. 주님을 피하여 갈 곳이 없어.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편이 나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위로가 되는 거죠.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13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래 주님이 내가 무슨 체질인지 다 알아요. 내가 무슨 체질인지. 우리 젊은이들 중에 과거에 이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처럼 헌신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휴가도 필요하고요, 저는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먹고 싶은데 저는 고기도 먹어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네 체질을 아신다 그랬어요.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누가 저한테 라면 먹고도 국수 먹고도 목회할 자신 있냐고. 그래서 나는 국수 안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이 내가 국수 안 좋아하는 거 아신다고. 그래서 국수 먹고 목회하게는 안 할 거라고 그랬어요. 정말 제가 국수 먹고 목회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국수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제 체질을 바꾸셨어요. 저는 상추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시골에서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상추가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상추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부들부들한 거, 막 봄에 나온 거. 이거 상추 봄에 3월부터 한 5월까지 먹을 수 있는 상추 있거든요. 그냥 유들유들한 거, 난 거. 네, 이렇게 말해도 한 번도 안 갖다 주더라고, 아무도. 네, 상추, 그 상추. 네, 아니 지금도 너무 입맛 제 아내도 별로 안 좋아해서 상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입맛도 바꾸세요.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 모르시나 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뭘 좋아하시는지, 신 걸 좋아하는지 단 걸 좋아하는지 아세요? 더 잘하세요. 더 잘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방인처럼 살지 말자고요. 우리 청년들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요. 돈 없다고 결혼 못 한다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자녀 낳는 거 돈 없어서 못 낳는다고 이런 말 하시면 안 돼. 적어도 내 앞에서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냐? 결혼하라 그랬어요. 자녀를 낳는 것 문화적 사명이에요. 물론 결혼 안 하는 은사도 있어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문화적 사명이에요. 예, 문화적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도, 우리가 앞이 안 보여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좋은 사람이 생기면, 마음에 맞으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녀를 낳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주신 대로 낳는 거예요. 주신 대로. 네, 죄송합니다. 전 둘밖에 안 나가지고 그런 말 하는 게 좀 찔리는데, 하여튼 예, 자녀를 낳는 거 이거 비정상이지 않지. 그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죠.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원리,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자세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세 가지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그분이 능력이세요. 우리는 겸손함으로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세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안 알아줍니까? 괜찮아요. 주님이 감출 수 없어요. 빛은 감출 수 없어요. 드러나요. 스스로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교만함이에요. 그거 주님이 세우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저는 누가 안 알아줘서 속상해서 혼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안 알아줘도 괜찮다 이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시험에 안 들었어요.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저를 무시했던 어떤 사람 앞에 저를 확 세우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의기양양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 앞에 더 이상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젖된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하나님 찾아 나가는 거예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 젖된 아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거 있죠. 젖된 아이, 젖된 아이. 앞에 구절과 좀 대비돼서 살펴볼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볼 텐데, 첫째, 젖된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젖된 아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젖된 아이와 같다. 젖된 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3살쯤 된 아이일 거예요. 그러면 젖된 아이가 가장 사모하는 게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 엄마의 품을 사모할 거예요. 그렇죠? 3살쯤 된 아이는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그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저희 손자가 있어요. 손자. 그러니까 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와요. 그러면 막 재밌게 놀아주니까 막 집에 안 가고 싶어요. 막 여기 안 가자 그러면 막 삐져요. 그리고 안 가요. 그러면 막 이제 아빠 엄마가 간다 그러면 막 킹킹거리고 막 안 갈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 그러면 할아버지랑 같이 잘까 여기서? 그랬더니 그냥 주섬주섬 옷을 챙겨갖고 잽싸게 나가더라고요. 그냥 섭섭하더만요. 그렇지만 뭐 아이가 어떻게 해요? 엄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커가지고요, 안 간다 그러니까 빠이빠이도 하고 아빠 엄마를 보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너 할아버지랑 이제 할머니랑 자야 된다 그랬더니 얼굴이 갑자기 이그러지면서 그냥 엄마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엄마 없으면 안 되겠어? 그랬더니 안 되겠대요. 그리고 결국 다시 오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젖된 아이가 엄마를 사모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그걸 보면서 금방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성령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주님의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절로 맺는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거 맞아요? 예,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맞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뭐냐?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동행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인식하고 우리 안에 지성소 삼고 와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자주 교만으로 가고 얼마나 자주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런 모습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걸 발견하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겸비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주님 오셔야 된다고. 시편 42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주님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요. 여러분을 도우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겠다 그랬어요.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보혜사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바꿔보면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이게 보혜사 의미예요. 또 보혜사는 뭐예요? 컴포트, 카운셀러, 헬퍼, 가이드, 티처. 이 보혜사의 역할이야. 가르치시고 격려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돼요.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찾는 것처럼 이런 태도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으시자고요. 부르자고요. 아이가 엄마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예. 그 보니까 애기 엄마들은 그러더만요. 같이 이렇게 웃고 앉고 얘기하는데 저 방에서 자는 아이 울음소리를 엄마가 제일 먼저 알아요. 그냥. 항상 귀가 거기 가 있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음을 듣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영원히 나의 생명이 되시기로 작정하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시자고요. 아멘. 젖된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우리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으로 충분함. 젖된 아이에게는 엄마가 그 존재 자체로 유한이 됩니다. 이제 자기에게 꼭 젖을 먹여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엄마가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좋고 행복합니다. 젖된 아이는 젖되기 전처럼 더 이상 안달하거나 짜증스러워하지 않고 그냥 만족합니다. 엄마로. 우리 여건도 모두 불만족스러운 생각들, 땅의 것을 얻으려고 힘쓰지 않아야 될 큰일에 힘쓰다가 안달하고 시험 들고 낭망하고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또 세상적으로 뭔가 욕심을 부리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거기서 돌아서서
주님만을 기다리며 그분의 임재 속에서 만족을 찾으며 그의 팔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젖을 뗀다는 말은 1절과 연결해 보면 교만하지 않고 세상적인 욕심, 야망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걸 암시하는 의미예요. 젖된 아이의 문자적 의미로는 엄마의 젖을 더 이상 먹지 않는 아이, 즉 이 아이에게는 엄마의 품에 있는 것으로 충분한, 그것이면 행복한, 누구도 불안해, 그는 엄마의 품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무엇을 더 가져야 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뭔가 자기가 아둥바둥해야 된다는 생각도 다 내리고,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고요와 평안이에요. 2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그럼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괴롭힙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곰핍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속의 생각을 혼돈케 합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생명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버지 집에서 목동으로 일할 때도 불평하지 않았고, 양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도 교만하지 않았고,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원망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던 자들에게도 보복하지 않고, 아들 압살롬의 배반이 있을 때도 말없이 예루살렘을 떠났고,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조차 내버려 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묵묵히 갔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처럼 그 안식한 삶을 택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수없이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았기 때문에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처럼 그는 그 자리에 있기를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을 땐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다? 이거는 무슨 일이냐? 세상에 휘둘리지 않아요. 주변에 휘둘리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파도가 쳐도 괜찮고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엄마 품이 너무 크고 따뜻하고 평안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평화라는 주제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그런 대회를 했대요. 근데 여러 그림을 냈는데 그 중에 1등 난 상이 뭐냐면,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불고 파도에 막 일렁이는 그런 상황에 오두막집 안에 엄마의 품에 안겨 자는 어린아이의 모습, 이게 가장 1등상이 되었다 그래요. 사실 아이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 품에 있으면 휘둘리지 않아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니까. 제가 목회하다 보면 사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섬기는 일 많이 하잖아요. 뭐 여기저기 섬기는 일. 근데 섬기는 일이 엄청 힘이 요구되는 일이죠. 우리 선교원도 그렇고 뭐 학교도 그렇고 우리 요양원도 그렇고 또 그 외에 우리 캠퍼스 사역이나 또는 교회에 이런저런 섬기는 사역들 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인데, 이 섬기는 일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요구돼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섬기는 일이 이렇게 기쁨이 있고 그냥 상대편이 기쁨으로 받으면 좋은데, 어떤 때는 기쁨으로 받지 않고 그냥 또 생각이 들려가지고 시험도 오고, 또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상담하면 상담하러 올 때 되게 좋은 얘기 갖고 상담하러 안 오거든요. 다 어려운 얘기 갖고 상담하러 옵니다. 그래서 저녁 때쯤 되면 파김치 될 때가 많아요. 상담하다 보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빼앗기는 느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할 수 있는 비결을 저는 이 시편 131편에 찾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의 그 감정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떤 경쟁심이 오기도 하고 막 이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않겠나이다.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실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처럼 하나님, 저는 주님 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은 젖된 아이처럼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만족으로 소망으로 여기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해요. 나의 왕 나의 주님 오직 주만 알기 원해요.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해요. 이런 찬양. 주 같은 분 없어요. 주 대신할 자도 이 땅 위에 살 동안 주만 경배하리다. 영광의 보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안에 계시죠? 영광의 보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이렇게 찾으면요 하나님 임재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자유함이 있어요. 괜찮아, 사람이 좀 안 알아주면 어때? 뭐 그렇잖아요. 좀 환경적으로 어려워요.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뭐 주님이 주실 거거든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거거든요. 예. 믿으십니까? 예. 주님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지 않으면 목회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영혼이 정결케 되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소성되어지고 새로워지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저녁에 불 다 꺼놓고 그냥 앉아가지고요 주님 찾으면 그냥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주님 한 분이면 충만하고, 어떤 날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주님 찾고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다니까요. 그분은 알지 못함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끔찍한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유하지 않고서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유하세요. 그분은 우리 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귀를 기울이시는 좋으신 엄마와 같은 분이세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찾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안에서 안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시인을 통해서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바라라, 그 말은 뭐예요? 여기 그분의 뜻을 열망하라,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을 의지하라, 그분과 함께 있기를 결심하라, 그분의 임재를 선택하라, 이런 의미예요.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영원까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 안에 안식이 있고요, 그 안에 능력이 있고요, 그 안에 승리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세요. 주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주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실제로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거 없으면 목회 어려워요. 그거 없으면 우리 섬기는 거 어려워요. 주님과 이 만남. 제가 이 시편 131편을 저는 알지 못했더라면, 그리고 이거에 기초해서 제가 주님의 나가는 삶을 살지 못했더라면 저는 아마 상당히 지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주님 안에 피하고 숨는 이 자리에 서게 될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추석 명절 보내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저는 약간 좀 힘들더라고요. 약간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의식이 안 됐어요. 조금 힘든 일들이 있어가지고 좀 마음으로 불편해서 제가 인식이 안 됐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 시편 131편을 펴보거든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확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인식돼요. 개인적으로 명절 보내면서 왜 주님의 초점, 주님께 초점을 놓쳐버린 분들이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명절 지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초점이 놓쳐졌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손 안 든 분은 둘 중에 하나인데 계속 있든지 아니면 아예 못 든지. 근데 다시 한번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우리끼리 다시 손 들어보세요. 예, 손이 훨씬 더 올라가네. 네, 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 해야 되겠다고 나눈 이유가요. 제가 그런 혼돈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구절을 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안식을 주셨거든요. 평강을 주셨거든요. 이거 같이 나눠야 되겠다. 오늘 일부 예배 이 부분 나누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잃어버린 그 너희의 마음을 찾으려고 오늘 이 설교하게 했다고, 이 말씀 듣게 했다고.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놓쳐버린 거 놓쳐버렸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다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